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근심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심. 근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생각하는 거.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근심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요. 어떻게 안 좋은 거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그냥 뭐 상처를 받았다든지 시험에 빠졌다든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걸 말이에요. 뭐 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근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걱정하는 걸 말이에요. 걱정. 근심 걱정이죠. 근심 걱정. 하여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즐거운 일만 있다면 좋겠지만, 날마다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요. 때로는 어떤 사건이 발달해요. 그래서 그것을 근심합니다. 그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말씀 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근심은 순리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햇볕이 강하게 쬐고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의 법칙인 순리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닥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되는데, 누군가의 말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뭐한다? 전전긍긍하면서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그 근심거리를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 근심거리를 아무나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붙잡고 말을 해도 그것을, 그 근심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내게 근심이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리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러죠. 야, 너희가 영적으로 살면, 영적인 삶을 살면 생명과 평안인데, 너희 육신으로 살면 뭐다?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의 삶은, 육체적인 삶은 이건 순리입니다. 이건 순리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리대로 살면 어디 가는 거요? 지옥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 육체가 아프면 병원 가서 수술을 하고 약을 먹는 것은 순리요. 그러죠? 순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순리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것은 진리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입니다. 그러는 내 근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 뜻이요? 다른 말로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수없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내 입술로 짓는 죄, 내 행동으로 짓는 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근심하게 돼요.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본 말씀에 그랬죠.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우리가 살면서 천국 간 사람들이요, 천국 간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한대요. 천국 가신 분들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후회를 할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걸, 착한 일을 많이 할 걸, 선한 일을 많이 할 걸, 정말 더 믿음으로 살 걸, 그랬다면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인데, 세상 속에 세상 순리대로만 살았던 사람들, 배가 고프면 우리가 먹어야 되고, 추우면 따뜻한 것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어서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시원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순리요. 세상 순리. 근데 세상 순리 가운데 모순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리와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순 안에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 순리 가운데 모순이 바로 진리다. 진리의 권위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는 삶.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로 하는 사람들.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그것을 끊을 수 있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했는데 실패했다? 에이 포기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순리 가운데 모순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후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후회 많이 하고 있죠.
후회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젊었을 때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아직은 후회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내가 젊었을 때 학교 다녔을 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대충 하고 학교 생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미래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에 제대로 아니 요즘에는 대학교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미래와 비전, 어떤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무언가를 하나라도 해놓은 사람들은 그 무언가 하나가 뭡니까? 어떤 기술 자격증을 딴다든지 어떤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런 거 꿈을 향해서 도전한다면 그 사람은 미래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대충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요, 결혼도 못 해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세상 친구들이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놀고 대충 살았던 사람들은요, 지금도 결혼 않고 살아요. 결혼 못 한 거요. 안 한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꿈을 향해서 살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남편감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들이 결혼 안 하기 위해서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는 나 혼자 살란다 하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홍기가 지나버려서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의 때를 늦어버려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몇 살까지는 아기를 낳아요? 40살, 50살까지는 아기 낳는 것이 가능해요. 35세 이후를 노산이라고. 아무리 늦어도 40대까지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 그래야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그런데 40대 이후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려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시험관 수정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연적 임신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요? 남자는 정자의 수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와요. 하지만 여자는 정해져 있어. 여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지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아기 낳을 몸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요? 성경 속에 그 여자가 바로 사라라는 여자입니다. 사라가 몇 살에 아기를 낳았습니까? 90살에 낳았어요. 이건 진리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올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대학교 가서도 후회가 없어. 아,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기초를 튼튼히 다져서 열심히 해서 내가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내가 대충 살아서 나중에 나이가 먹었더니 결혼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세상이 호락호락 하신 줄 아십니까?
대충 살아가지고 대충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세상은요, 정말 한 가지 일에 몰두한 사람, 물론 이 세상은 내가 어떤 기술이 있으면, 아니 공부 못했을지라도 어떤 한 가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 가지고도 먹고 살기는 해요. 그런데 그 기술로만 먹고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이왕이면 이 땅에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큰 기업이나 어떤 내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공부 못해도 돼. 그런데 예수만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될 수도 있잖아.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는 근심은 사망일 뿐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 안 져주겠어요?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 후회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몸이 아프다고, 아이고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요. 아 내게 뭔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아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후회가 없어요. 어제 분명히 그랬죠.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 롤러스케이트장 가서 2시간 탔어요. 야 너희들 주일날 몸이 아프다고 또 다리 아프다고 주일날 그냥 결석할 거지? 아니요 나올게요. 예배드리러 나올게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가 안 왔어요. 뭐 오후에 올란가 모르겠지. 나온다 해놓고 안 나왔어. 순리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그냥 오늘은 쉬어야지. 몸이 아파도 나온 사람이 예수 안에서 진리된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미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갈 때에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후회할 것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근심 속에 살기 때문에 후회가 많아. 저도 물론 가끔씩 후회해요. 세상 순리대로 살았을 때에 어떤 후회를 하냐.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난 영어 공부가 진짜 싫었거든요. 다른 수학 공부도 싫었지만 영어, 수학은 진짜 싫었어요, 내가. 왜? 잘 못하니까. 맨날 노니까. 맨날 가방 던져놓고 놀러 다니고, 여름에는 방죽 가서 수영으로 다니고, 그냥 조그마한 동네 방죽이라도 거기 가서 맨날 여름마다 그냥 수영으로 다니고 그냥 놀았어요. 그러니 공부할 틈이 어디 있어요. 노는데 바쁘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후회를 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학교 다녔을 때에 열심히 좀 더 했다면 영어도 잘해서 정말 대학교 가서 정말 좀 더 좋은 성적에 좀 더 좋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내가 공부하지 않았구나. 나중에 신학교 가서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중학교 1학년치 영어부터 다시 했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영어 마쳤네요. 3학년 때로 올라가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까지만 마쳤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영어는 하게 되더라고요. 읽을 정도로 기본적인 영어는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 약간은 소통을 해요. 내게 필요한 것만. 먹다, eat. 잠자다, sleep. 그것도 하여튼 간에 조금 배고프다, hungry.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졸업여행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이제 졸업여행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 여자 승무원이 애국이냐. 그래서 배가 고픈 거요. 배가 고픈 거예요. 걸머리.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라고 하니까 생각이 난 게 헝그리라는 생각이 나는. 헝그리가 배고프다는 뜻이죠. 헝그리, 마이 헝그리, 베리베리 헝그리. 배가 매우 고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 톨릿. 화장실이 톨릿.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배가 고프다고 헝그리, 베리베리 헝그리 밥 얻어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기본적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했던 영어 실력이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단어 외웠던 것이 조금이나 사용이 되어주는구나.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 말 못하는 거예요. 진짜 굶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말 한마디 못해도 살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렇게 살긴 하더라고. 근데 좀 더 유익한 일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것이 후회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젊었을 때에 공부 열심히 했다면 한글 알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글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글을 잘 읽어야 되는데 몰라. 왜? 어렸을 때에 물론 학교 안 가서 못 배우기도 했지만 한글 아는 사람한테 나 글자 좀 가르쳐주라 하고 배웠다면 후회 없죠. 그런데 공부를 안 했으니 글자를 안 배웠으니 후회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상 근심 이렇게 후회할 것이 많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할 것이 없어요 진짜. 세상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의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세상 근심도 후회가 되는데, 세상 것도 잘못해서 후회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적 근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근심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죄, 내가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내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백하라고 해서 자백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내 친척이나 내 가족 어떤 그냥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어. 그러잖아요. 내 아들, 딸과 내 친척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문제가 엮여서 미워하는 죄는 무슨 죄? 살인죄요.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요. 만약에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자식들을, 내 부모를 미워하고 있다. 이 사람은 살인죄. 살인죄에 빠진 사람은 천국 못 가. 그래서 이런 근심,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근심 걱정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있다. 나를 핍박한다. 나를 욕한다. 이 근심이요. 이건 예수 안에서 근심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 근심 걱정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이것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근심 걱정.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 왜? 회개하면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회개하는 삶은 곧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근심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근심했다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근심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되니까. 이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혀 못을 박히게 되면 못 박기 전에 감각이 없도록 마취 역할을 하는 그 쓴 잔을 쓴 물을 먹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근심했다니까. 세상 근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걱정하고 근심했어. 왜? 아프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셨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할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안 되더라고.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어쨌더라? 살아나셨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죽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죠. 오히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근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에이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에이 아직 나는 어리는데 빨리 죽겠어요. 아무래도 30년 40년 60년 70년 살다가 그때 예수 믿으면 되죠. 안 돼요. 내게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잘 믿고 살아야지. 나이 먹어서 70, 80 돼서 그때 예수 믿는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 남편만 죽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내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해서 교회 가는 거 싫어해서 내가 내 남편만 죽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나오던가요? 남편이 죽었어도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예수 복음 들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전도했을 때에 그때가 기회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요.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만 하면 나가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만 주면 나가겠다고. 하나님이 고쳐줘도 안 나오더라고. 남편이 죽어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복음 전했어요. 우리 남편이 아주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아주 못 살게 군다고. 내 남편만 죽으면 내가 교회에 가겠다고. 안 오더라니까요. 가서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요 교회 오세요. 근데 우리 교회 안 오고 저 천주교로 가더라고.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사람 천국 가게 두겠어요? 지옥 끌고 가려고 하지. 내게 기회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후회할 것이 없어.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내가 교회 오기를 잘했다.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잘했다. 언제? 천국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내가 믿기를 잘했다고 그렇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 교회에서 3년을 아니 10년을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를 안 믿었다? 아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산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서 후회해도 그냥 후회해도 기회는 없어. 후회해도 기회는 없다니까. 오히려
천국 가신 분들이 그 후에는 근심 걱정이 아니야.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기 때문에 그들은 저 천국에서 후에도 그 후에는 세상 근심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후회지. 그런데 지옥 간 사람들은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돼. 세상 근심, 세상 후회야. 근데 그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영원히 고통 가운데 내가 예수 믿을 걸. 임광호 목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할 걸. 껄껄껄껄 하다가 고통 먹고 살아야 돼.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겠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것은 세상이요. 세상 근심이요. 이건 순리요. 순리. 우리 육체에게 필요한 순리요. 몸이 피곤하다. 잠이 온다. 눕고 싶다.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다. 이건 세상 근심, 순리요. 순리. 이렇게 살면 사망이라겠어.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라겠어요.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영적인 근심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천국 가서 어떻게 살지? 내가 이 땅에 천국에 살려면 이 땅에서 잘해야 된다는데,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데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근심해야 돼. 어떻게 근심이 무슨 근심이에요?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일학가이들은 세상 근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그 친구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근심해야 돼. 오늘은 집에 가서 이제 예배 마치고 뭐 게임을 해야지. 오늘 집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 먹어야 돼. 집에 가서 뭐 친구들 만나서 축구 차고 놀아야지. 이런 근심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까?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할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잘 들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갈랍니까?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만약에 우리 동생, 형 이런 사람이 있다면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 엄마가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나는 천국 가지만 내 엄마는 천국 못 가.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된다니까. 죽음은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는
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총 깔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 근심은 힘들잖아요. 세상 근심은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세상 근심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세상 근심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세상 근심을 지옥으로 끌어가요. 세상 근심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요? 세상 근심하게 만드는 놈이 바로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요. 사단마귀 귀신은요, 세상적 근심만 하게 해서 우리를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 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복음적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근심이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그런데 세상 근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슨 병이 오든가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아, 죽고 싶네. 세상 살기 싫네. 아무것도 하기가 싫네. 죽고만 싶네. 우울증. 마귀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여서 결국은 지옥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친구들은 속으면 안 돼. 악한 사단마귀 귀신에게 속는 순간 죄 짓고 지옥으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죄 안 짓고 사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죄를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잠자는 사람은 잠자고 있다고. 세상적 근심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 잠이 오면 뭘 먹어서라도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안 자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그런데 잠이 오면, 목사님 혼자 하세요. 나는 잠잘랍니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 떨어지고 그냥 세상 근심이요. 아빠는 설교해. 나는 잘나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적 근심, 이 사람들은 세상 근심이야. 아빠가 목사라고 아들, 딸이 지옥 안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까지? 아무리 목회자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지옥 안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목회자의 가정에도요, 목회자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누구를 더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 사람이 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자식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주 개망난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솥단지에 고기를 삶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해서 그 고기를 삶으면 쇠꼬챙이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냥 지기들 마음대로 그냥 찔러 넣어서 잡혀
잡히는 것마다 자기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래요. 야, 너희 아들들 제대로 신앙교육 좀 시켜. 엘리가 말을 안 들어요. 엘리가 그냥 그 아들들한테 야, 그러지 마. 너 왜 그러냐? 하고 끝내버려. 단호하게 매를 때려서라도 그냥 그 자식들을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켰더라면 그 자식들이 전쟁에서 안 죽죠. 결국 그 죄 때문에 한날에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엘리도 그냥 그날에 죽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죄 지으면 회개하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 신앙생활 잘하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떠들고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못 떠들게. 왜 그러냐? 그건 안 된다. 너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 때로는 매도 때렸어요. 상과 벌을 철저하게 하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때려서도 잘할 수 있게 잡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근심,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 세상적인 것은 근심은요, 죽어요. 죽고 사망이 사망. 결국 세상적 근심은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믿으려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걱정 근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근심,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자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애를 쓰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더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그런데 내 육체가 강하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강하니까 성령님은 제껴버리고 내 육체대로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쉬운 거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니, 죄 안 짓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근심, 회개가 구원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회개를 이루는 거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진짜. 내 목숨 걸어야 됩니다. 내 인생 걸어야 됩니다. 내가 내 세상 가운데 과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적인 근심도 후회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후회할 것이 없어. 왜?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니까. 내게 기회가 왔으니까 그 기회를 후회로 바꾸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라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신앙생활 잘하는 근심, 정말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 성령의 삶을 살아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